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어느 순간에 아니 세상에 아무리 복이 없다고 하지만 이렇게 지지리도 복 없는 여자가 있을까? 정말 경건하지 못하게 한 여인을 보고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천주교나 우리 기독교에서도 이 여인을 정말로 복 중에 복 있는 여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보지 말고 또 다른 면으로 보게 되면 참으로 복이 없는 여자가 아닌가. 그것은 무슨 말이냐? 인간적인 면에서 보게 되면 그렇다 그런 말입니다. 만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일상을 글로 표현했다면 신앙적인 눈으로 표현하지 말고 글로 단순하게 그의 삶의 줄거리를 표현했다면 이렇게 지지리도 복 없는 여자가 있을까 했을지도 모릅니다. 마리아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고 10대에 미혼모가 되었습니다. 첫 아이 예수를 타지의 마구간에서 낳았고 약혼자 요셉의 꿈에 나타난 계시에 따라 산모는 몸을 추스리기도 전에 예굽으로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변변한 게 뭐가 나오겠느냐는 말이 당연시 되던 나사렛이라는 도시에서 가난한 목수의 아내로 살았습니다. 풀도 안 나는 나라에서 나무를 재료로 쓰는 목수라는 직업은 어찌 그의 삶을 화롭게 만들 수가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은 더군다나 또 일찍 죽어서 마리아는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은 사춘기가 되면서부터 호락호락하지도 않았고 결혼도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중 제일 가슴이 아팠던 것은 친척들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마리아를 앞세워 예수님의 무리를 찾아왔을 때입니다. 친척들은 예수님을 붙잡으러 나섰습니다.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윽고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는데 그들은 밖에 서서 그분을 불러내려고 누군가를 들여보냈습니다. 예수님 주위에 많은 군중들이 앉아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님께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분들과 자매님들이 밖에서 찾으십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형제들입니까?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행하는 사람이야말로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라고 마가복음 3장 31절 이하에 나옵니다. 여기에 같이 따라 나온 집안 친척들은 그러니 마리아로서는 어쩌면 시댁 친척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요셉은 다윗의 자손이고 친척들도 다 그러하니 그 자부심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들은 심지어 예수가 자신들의 고향 나자레에 왔을 때 그의 설교가 마음에 들지 않자 그를 절벽에서 밀어버리려고 했던 자들입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아들 종아리를 때려서라도 장가도 보내고 일을 시켜야 하는데 그들은 마리아가 가만히만 있는 것이 엄청나게 답답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를 앞세워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를 찾자 예수님은 냉정히 선을 거버리고 맙니다. 그것도 수많은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들으라는 듯이 말합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형제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행하는 사람이야말로 내게는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입니다. 성경은 더 이상 기록하지 않고 여기까지만 기록합니다. 마리아는 그 이야기를 듣고 돌아서서 다시 나잘레로 내려갔을 것입니다. 이미 그때 50이 넘은 마리아, 지금으로부터 치면 70노인이 다 된 나이였을 그녀는 아들을 놔두고 홀로 헛걸음치며 먼 길을 돌아갔습니다. 가면서 그녀는 친척들의 어떤 수근거림을 들었을 것입니다. 돌아가도 집안은 텅 비어 있을 것입니다.
내일에 먹을 것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 삶도 가난했을 것입니다. 다른 자식 하나 없는 집, 그게 아니었다면 나중에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요한에게 마리아를 부탁하고 요한이 그날부터 당장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실 리가 없었을 테니까 말입니다. 그걸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또 그분의 품이 감동스럽습니다. 누군가의 말대로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을 낳아서가 아니라 그 아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놔두고 내버려 두고 그리고 떠나보냈기에 거룩한 어머님이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살아갈수록 더 생각을 하는데 인생에서 얻는 것보다 내려놓는 것이 100배 더 어렵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것은 아마 자식을 내 품에서 내보내는 겁니다. 보이는 사람에 대한 사랑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지향해야 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드러나야 한다고 하는 김동현 신부의 이야기가 기억납니다. 해가 있어야 싹이 튼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어둠 속에서야말로 싹이 트고 꽃이 피어난다는 것, 이것은 진정 생명의 위대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밤에 자랐고 고통 중에 성숙했고 아프고 나서야 키가 반뼘쯤 자란 것일까요? 우리가 억지로 보려고 한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모두가 안 보는 사이에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저 웅대한 우주의 힘은 참으로 수줍어합니다. 우주는 힘이 잔뜩 들어간 사람, 눈 뜨고 눈 부릅뜬 사람들은 다 우주의 에너지는 피해갑니다.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모든 스포츠도 결국은 힘을 빼야 프로가 되고 고수가 됩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어두컴컴한 인생의 밤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얘야, 좀 가만히 있을래? 넌 좀 자. 눈 좀 감고 가만히 좀 있어봐. 내가 그대로 다 회복시켜줄게. 내가 성장시켜줄게. 내가 치유해줄게. 제발 내 힘 좀 빼봐. 하고 속삭이는 사건인지도 모릅니다. 왜요? 모든 것이 어둠 속에서 이루어졌고 밤이 감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 번의 밤 동안 죽은 사람이 스스로 다시 살아나는 전후후무한 역사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동굴 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움직일 수 없는 안식일의 그 무기력한 밤의 말입니다. 그러고 보니 밤새 나 자는 사이에 모두가 어둠이고 절망이라고 말하는 그 시간에 우리가 이건 아니지 라고 생각하며 이것 말고 아침이 왔으면 하고 기다리던 그 밤이란 긴 시간에 세상은 한 뼘 자라기도 하고 초록이 돋기도 하고 아픔이 나있기도 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 있기도 합니다. 나에게, 여러분에게 이 운든 인간에 대한 혐오와 절망, 사회에 대한 공포심 어린 경멸, 모든 만남의 거절과 질서는 밤이었던가?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지 않으려고 독하게 마음먹고 살아가려고 했던 이 지금을, 이 밤을 우리는 어떻게 견뎠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나의 하나님은 이렇게 가장 가난하고 비천한 자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을 빼앗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서로가 없어도 잘 살 수 있지만 그러나 함께 살기로 선택할 때만이
서로 사랑한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의 느낌에는 제한이 없지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랑할 능력을 누구에게 집중할 것인지 선택해야 하고 그를 향해 사랑의 의지를 집중해야 합니다. 참 사랑은 사랑으로 인해 압도되는 그런 느낌이 아닙니다. 그것은 책임감 있게 심사숙고 끝에 내리는 선택이요 결정입니다. 사랑했기에 제 마음이 아팠고 그 모든 사랑은 당신으로부터 왔기에 남은 제 생은 저를 사랑하시느라 아팠던 당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야 헤아려 봅니다. 아멘.